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작하는 책입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는데 시작 중에 시작. 그러니까 세상에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피조물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만 홀로 계시고 피조물이 시작될 때 그 창시 시작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창세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인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많은 학설들이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수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마다 성경책을 열고 성경책의 첫 장의 첫 번째 줄을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추측이 있고 설화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화론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이 정통한 학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작은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동물로부터 전이 돼서 동물로부터 변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것을 믿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진화론과 모든 것에 대해서 따지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이 있었고, 오늘은 특별히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진화론은 인간이 세운 논리이고 이 세상의 참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이 세우는 철학과 논리와 과학과 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피조물도 다 변합니다. 인간이 아니더라도. 태양도 매일 변하고 있고요. 폭발하고 표면이 폭발하고 있고요. 매일 해가 비치는 것 같지만 태양의 얼굴은 매일 달라지고 폭발을 통해서 그 열이 절단되고 빛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진리는 내가 인생을 맡고 의지하고 정말로 그것대로 살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는 인간, 변하는 사람의 생각에다가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학문을 배우다 보면 학문은 절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과 모든 참 진리를 발견하고 노력한 학문 중에서 대표적인 철학인데요. 철학은 공부할수록 공부할수록 인류 최초의 시작이나 지구 최초의 시작이나 모든 것의 시작을 철학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밝혀낼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직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1장 1절을 딱 열면 그 주인이 누구시고 누가 만드셨는지를 엄숙하게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도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인가 인생의 한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존재하신가 세상에 만드심이 탁 믿어지는 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날이 되시는 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도 진화론을 믿고 여러 가지를 믿고 인간들이 얘기하는 무신론을 믿고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수십 년의 인생을 살고 나서 철학도 공부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뒤져보고 문학도 생각해보고 많은 걸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털커덕 믿어지고 나니까 철학이 저절로 수준이 낮아 보이더라.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낮아지더라. 오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미 믿은 분이나 이제 믿을 걸 생각하신 분에게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데 세상에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와 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채워졌는가 하는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한 챕터라고 얘기하는 한 장, 딱 2페이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딱 2페이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절로는 오늘 마지막 절까지 31절의 말씀일 뿐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 책으로 2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고 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창세기 말씀을 받으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주셨느냐, 왜 말씀을 주셨느냐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말씀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 한 가지는 제거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무슨 피조물을 잘 만들어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수만 권, 수억 권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사용자 매뉴얼만 해도 차를 사고 나니까 이렇게 두꺼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제작 매뉴얼 같으면, 또 테크니컬 매뉴얼 같으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방대하겠습니까? 근데 천지를 만든 천지의 내용을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나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찾을 거야 하는 의도로 찾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전해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들어지는 것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장에 나와 있는 반복하는 단어 속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지구 안에 있는 것을 채우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는 것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7번을 반복되는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딱 7번이 엄청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창조 때마다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8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고 시작하는데요, 다시 계속 가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12절에 보면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대로 씨가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18절에 가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시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범상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25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모든 창조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6번의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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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좋았더라에 대한 강조가 끝나고 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가 끝나고 전체를 다 보시니까 마음이 심히 좋았더라. was very good.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그대로 어떻게 쓰면 it was very good. 그리고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반복해서 끝내는 창세기 1장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한 것은 그 저와 떠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왜 만드셨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문자 그대로면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있으신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마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다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 가장 중요한 핵심 오더는 뭐냐면요, 좋다입니다. 좋다. 우리 좋다를 한자로 하면 선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goodness고요. goodness. 이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하면은 터브입니다. 터브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좋다, 좋은, good, 선하다, 아름다운, 최선이다, 자비롭다, 사랑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하나에 뭉뚱그려 봤을 때 뭐가 보입니까? 나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 오늘날도 좋다, 선은 악에 대한 반대말로 쓰입니다. 악에 대한 반대말. 이 악이 하나도 없고 100% 선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만 있고 거룩함 있고 모든 것이 보여지고 그 피조물 속에 만약 그 모든 것이 보여지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창조품을 통해서 그분의 안에 있는 소원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Glory. 우리는 악한 일로 뭘 유명해지거나 뭘 많이 만들었는데 저 사람이 영광스럽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거짓말에 가면 돈을 벌고 잔뜩 싸서 모셔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럼 이야 영광이 빛난다 그럽니까? 더럽다 그러죠. 악하다. 욕심이 추악의 이름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glory,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악을 추구 아니하시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피조물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피조물 속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동기는,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다. 저희 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 있는 그림 중에서 한 그림이 제가 좋아는 하는데 그 그림이 어떤 성도님이 주신 겁니다. 선물하신 건데 바다가 있는 풍경이에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에 못 나가니까 가끔 쳐다보면서 바다를 즐깁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분께서 바다를 섬세하게 잘 묘사해 주셨어요. 파도가 그냥 파도면 재미가 없을 텐데 파도가 치는데 석벽에 가서 부딪혀요. 동양화 아시죠? 칼라가 있는 동양화. 석벽에 부딪히는데 파도가 튀어나오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석벽 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터치를 하셨는지. 그러면서 가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이분은 그림을 그리셨을까? 되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림을 그리시는데 물어보면 그럽니다. 최고의 미를 추구한다. 가장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작곡을 하고 여러 사람들 나름대로 그것을 만들 때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의 최고를, 최선을, 가장 아름다움을, 착함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가 열리면서 우리는 본문을 26절에서 31절 맨 마지막 1장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26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내용. 그래서 맨 뒤에 30절에서 31절은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여섯째 날이라. 6일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하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극치는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인간을 빼고 나면 피조물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모든 피조물을 만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지만 그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다. 핵심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피조물 속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집도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집이 허름하더라도 그 집에 정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영광스러운 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를, 하늘을,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만들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모습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분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못 쓰겠는데, 우리 집 남편 너무 무서운데 망가져서 그런 거죠.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모든 것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 하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리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 이 두 가지가 어떤 복이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물의 주인은 나다. 아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전 우주를 통해서 최고의 복을 받은 피조물은 누구냐? 나다.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진다 그러시면 오늘 은혜가 필요하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 오늘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또 간혹은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만드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상이 나에게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띠라는, 한국에서 띠라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띠, 동물의 띠가 있는데 나는 개띠니까 개같이 살았다. 나는 소띠니까 소같이 일만 하다가 고생하고 난 아무도 모르게 희생만 했다. 그럼 뱀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닭띠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 팔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거 내 팔자야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집 한 채도 건건히 내가 건사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 팔자가 어려운 내가 힘든 인생이야. 나는 더럽게 살았어. 가난하게 살았어. 내 인생엔 영광이 안 보여.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세상이 보는 가치예요. 세상은 돈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물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막 판단이 되니까 낙심이 되고 막 그런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평생을 다녔는데도 만약에 내가 세상에 있는 기준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모든 게 움직인다 그러면 난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 화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학설을 만들고 사람이 얘기한 것도 내가 믿고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모든 관점이 다 변해버린다. 변해버린다. 이미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냐는 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요. 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다 읽었습니다. 로마서 앞에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되는 워드는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늘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한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건 우리가 다음 세계에서건 어디에서건 별난 정말 별세계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주일날 설교 때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잃고 찾는 것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로마서에 와서 잃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옛사람의 고집스러운 믿음 없는 삶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 아니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 안에 사시면서 성령님이 그러면 쉬시느냐?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게 로마서 8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과 삶에서는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또 로마서 8장 중에서 8장 28절을 외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외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이 선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쉽게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창세기 마지막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왜 만드셨다? Because it was good. 그 good이라는 게 선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God is good. 그럼 우리가 all the time 그러잖아요. 근데 그 good이라는 것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되고요. 선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비로우셔야 되고요. 그렇죠? 사랑이셔야 되고요. 그 많은 컨셉들이 같이 들어가서 악이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추구해 가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선을 추구해 가신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나누면서 그러시다. 나는 선을 추구하시면 결국은 가난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죠. 그게 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과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신다. 이게 선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뒤에 29절, 30절에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그 선이 무엇이냐면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설명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 여기서 큰 맥락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 성령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분명하게 뭐냐면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면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문제이죠.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인간이 악해졌을 때, 죄만 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녀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얘기는 믿게 하시고, 믿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뿐만 아니라 마지막의 목표가 뭐냐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로운 게 뭡니까?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니죠? 글로리가 보이게 하신다. 글로리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대로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망가졌던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내 욕심스러웠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선을 추구하는 거죠.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악이 없고, 악이 있을지라도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과 십자가의 능력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그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같이 악한 자를, 나같이 죄만 짓는 자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으로 나를 극복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악한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극복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악한 일을 당하고도 해코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저 사람 진짜 선하다 하는 사람은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을 당하고도 그것을 자기가 소화하고 오히려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왜 못 박히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영광을 위해 그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의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가 뭐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영화롭게 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악을 선으로 극복하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다 보인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뭐 하나님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욕하는 그 인생들이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계시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다 하고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17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은 한 번도 중심축을 빠져나간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똑같은 중심축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사람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이것이 십자가고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창세기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언젠가는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뭐냐면 이 땅과 하늘이 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 악이 있는 사람이나 망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온전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완벽한 모습의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악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중에 새하늘 새 땅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골프장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더 좋은 골프장과 세상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땅을 만드셔서 더 자녀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때 더 좋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목표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분파적이고 이런 세상 안에서 마귀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해코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가장 잘 인정해 준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시작하자마자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말로 끝나시고 창조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과 그 자녀들이, 그 가치 있는 인간들이 무가치한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거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바꾸겠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그래 내가 진짜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며 살아가면 혼란했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세상은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른 얘기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한 말씀 들은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크거든 너 공부 잘하냐? 철학은 하지 마라. 왜 그런데요? 철학하면 다 자살해. 그리고 너 철학하면 배고파. 철학하면서 무슨 배부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맨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앉아있어. 그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없어. 이 사람들이 생각에 붕 떠 있어가지고 철학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지만 그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끝에 가서 확실한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되냐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학자가 길을 잃어버리고 선생님이 길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학문을 배워서, 그 무엇을 배워서 결국은 학문이 철학과 또 학문이 진리를 배운다고 이제 들어가서 배우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이 확실히 거할 수 있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sure foundation, 확실한 토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수천 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그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Who knows? 나중에 나온 게 뭡니까? 정답이 케세라 세라.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자기 느낀 대로 사는 거지. 한 인생 주어진 거 살다 죽는 거지. 이게 진리 아니야? 진리 아니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인생이 휘청됩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인생이 허무했다. 특별히 인생에 엄청난 허무감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나란 존재를 못 찾았거든요. 나를 찾으면 찾을 데가 없습니다. 철학에서 찾을 수도 없고 과학에서 찾을 수도 없고 어디서 나를 찾을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생명같이 존귀하다. 나는 너에게 생명 걸었다.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성품과 모든 것을 너에게 쏟아붓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너는 가치 있고 존중스러운 존재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으면 정말로 맨발로 사막을 뛰어가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이후에 사막에서도 사라지더라. 샌달바람에 맨발로 뛰어난 사람도 샌달도 헤어지지 않더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 모든 것이 정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했던 인생의 안정을 찾습니다. 여러분 삶 인생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인슈런스를 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서 메디칼 인슈런스 빵빵하게 다 챙겨놓고 은퇴 인슈런스 연금 다 챙겨놨는데 그 다음에 또 불안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준비해놓은 건 또 다 뭐야? 확 준비해놨는데 뭐 인슈런스가 암만 좋아도 보니까 뭐 애플사의 아이폰을 만드신 분도 하루도 더 못 사셨는데 그냥 또 아프면 끝이잖아. 불안하죠. 인생은 불안합니다. 쌓아도 불안하고 이래도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불안이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만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평안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지도 하고 부여에 처할지도 하고 인생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주님 말씀 하나만 믿어도 세상은 정말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나가도 뜨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만물이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월십하라가 아니라요. 돈에 붙잡혀서 평생 절절 종로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밑으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 외운 대로 마태복음 말씀 6장 3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죠? 한날의 게으름은 그날을 족하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그 앞에 있는 33절이라고 나눴어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래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공급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행복의 인생의 목표라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단코 절대적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뭐냐면 내 디자이어, 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끝까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하나만 빠져버려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내 기대가 깨져도 불행해집니다. 불행하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거기에서 수만 가지 정신적인 병들이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수만 가지 정신적인 병들이 오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는 것이죠. 정신의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짐승같이 살지 맙시다. 그래도 저는 양 띠니까 양같이 살까 좀 나은 것 같은데 난 말 뛰니까 말같이 뛸 거야. 평생 뛰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욕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욕할 만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매합니다. 비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시는 그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인간으로 또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나는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진 뜩씩 딱 박아놓은 게 납니다. 우리 집도 이제는 3세대가 눈에 보이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판박아 놨어요. 셋 다 먹는 걸 좋아해. 셋 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살이 이만해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자가 왜 저렇게 먹나 생각해봤더니 우리 아들이 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딱 찍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진처럼 임박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으십니까? 우리 다른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24시간 바라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햇빛을 받아 빛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변치 않는 그 참 진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속에 영혼 속에 인생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에도 드러나고 온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하신 목적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평안해질 수도 만족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